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오면서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을 때에는 5사람의 일꾼들을 위시한 교회의 회원들이 주님을 섬기며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 나아갈 때였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존재론적인 활동입니다. 몸의 움직임은 곧 주를 향한 섬김이요, 몸은 주를 위하여 항상 섬기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 존재하는 순간부터 주를 섬기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특수한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지만 주를 섬기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움직임 속에서 역사적 사명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를 섬기는 기관으로 존재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리는 일들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지체들을 위하여 돕고 섬기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몸 자체를 건설하여 가는 교회에서의 직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교회는 각자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 자신의 자원으로 섬기는 일을 스스로 맡아서 주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형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별도로 사람을 세워서 담당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소에 주님을 섬기는 사실이 예배라든가 교회를 이루는 일에서 신실하게 되어질 때 어떤 특별한 사명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KJV에서는 미니스트리라고 옮겼는데 이 말은 그저 잠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돕는다는 말보다는 어떤 일을 자신의 일로 알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자리를 교회적으로 유임을 받아서 하든지 안 받아서 하든지 하는 것인데 큰 원칙은 받지 않고 대부분이 어떤 일을 찾아 스스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어떤 일을 자신의 일로 알고 사명감을 느끼면서 담당하고 책임을 다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봉사요, 주를 섬겨나가는 교회의 활동 형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하여 성실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심령 속에서 깨닫고 거기에 승인하는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도 그러한 정신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자기가 다소에 있을 때에 바나바의 청을 받아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바나바의 요청은 곧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요청을 따름으로써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알고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 일로써 주를 섬긴 것입니다. 안디옥의 신자들과 교사들은 사울의 그러한 교사로서의 봉사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 속에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였음을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은 교사의 일을 마지못해서 일시적으로 교회를 조금 돕겠다는 정신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는 그것을 자신의 신성한 의무로 느끼며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된 임무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서 주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안수하여 떠나 보냈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일에 유임하여 보냈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임명이라고 승인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사명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정신에서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진행과 운영의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임명하신다는 책임감을 느껴서 스스로 하는 것이고 설령 사람들이 뽑아서 세워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정신을 교회가 항상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교회의 행진의 발자취를 역력하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임명은 교회와 그 스스로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임명에 책임을 느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룩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의 임명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각자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임명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실이 없다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실을 승인하고 안수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여 따르는 것 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안수를 하여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사울이 평생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 나가지 않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상에는 이방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교회는 거기에 따라 승인하고 순종하고 세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은 전가와 의탁의 정신이 있는데 전가는 구약의 사람의 허물을 짐승에게 전가하여 대신 희생시키는 예로서 사용된 것이고 의탁은 신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의미에서 안수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교회가 주를 섬길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책임을 느끼면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임명에 의하여 봉사하고 나가는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은 그들이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분명한 확증이 없이는 쉽게 자기 교회에 귀중한 교사 두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성령님의 뜻은 그 교회의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 같이 인정하고 거기에 따랐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영적인 성숙성이 있었던 것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소식이 퍼질 때에 이 두 사람을 보내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뜻이라고
분별하여 거기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가면서 항상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분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실 가운데서 파악된 정상적인 지적 판단력과 마음의 이해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비정상적인 세계에서 무엇을 감지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주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라온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성령님의 뜻인 줄 알고 두 사람을 놓았습니다. 보내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교회는 풀어놓은 것입니다. 교회가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냈다는 말은 풀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마음대로 하도록 풀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것은 4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대로 두 사람을 그 교회로부터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방식과 그 일을 수행할 성숙한 교회 가운데서 수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절성과 연약과 부족이 있는지 깨달아가면서 성숙한 자리로 자꾸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참여케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